요즘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능력의 유무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청년 중에는 월세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결혼은 무슨 아예 꿈도 못 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능력의 의미는 주로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동원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성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세상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들의 강한 힘을 위해 간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이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크심에 따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어울리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신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명 먹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00만 명 먹일 능력이 있습니다. 100명 먹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도 100명을 먹일 뿐입니다. 그러나 100만 명 먹일 능력자는 100명 먹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그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0만 명을 먹일 능력자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크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크심에 따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크심에 따라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임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 이 위대한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의미는 병 고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딘 것은 그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또 고라자손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입니다. 둘째, 이 능력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능히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에서 어떤 압박과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능히 견딥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견딥니다. 외부에서 오는 많은 도전과 거센 파도를 견뎌 나갑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견딤이라는 말씀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견딤은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외부적 교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딥니다. 물리적인 괴롭힘을 견딥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어떤 실패와 좌절, 환난도 견딥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외부의 괴롭힘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견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모든 고통을 견디며 한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목표 지점을 향해 부단히 달립니다. 숨이 턱에 차고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의 발바닥은 곧 떨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의 목은 심한 갈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온 몸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의 몸마저 그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견뎌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외부의 모든 환경을 견뎌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러나 이런 견딤과 인내는 과거 서토와 철학자들이 견디는 그런 견딤과는 판이합니다. 서토와 철학자들도 견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높은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견딤과 인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서토와 철학자들의 인내도 훌륭합니다. 그들은 견디는 데는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철학은 견딤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신에 순응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서토와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한 로마 황제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명상록에서 견딤과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단지 네게 일어나는 일 및 네 운명의 실에 짜이고 있는 일만을 사랑하라. 그 이상 적합한 일이 있겠는가? 만약 네가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자연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다만 자연이 정해 준 대로 그 사물을 견디는 것이 좋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온갖 고난은 운명의 실에 짜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실에 감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걸 사랑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 고난은 자연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저 참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갈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는 것만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체념의 철학입니다. 기쁨의 철학이 아니라 체념과 우울함으로 견디는 침울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견딥니다. 물론 환난과 시험 그 자체는 전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고 싫은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환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난 너머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환난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든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전전긍긍합니다. 마침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환난의 때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큰 시험과 시련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 강한 성도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베푸시는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이기십시오.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는 복음성과 가사도 있죠.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환난을 견디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능력은 사람들한테서 오는 온갖 인격적 모욕에도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주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능력은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이란 앞에 견딤과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 견딤은 주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음은 주로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모욕이나 괴롭힘을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괴롭힘도 기쁨으로 참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외부적 환난을 견디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온갖 핍박이나 괴롭힘을 인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의 계략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실 때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침을 뱉으며 욕했습니다. 뺨을 치기도 하고 발길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며 가슴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인격을 못 오가는 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체와 전 인격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모든 자존심이 모독받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와 함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존재 자체가 모멸받는 가슴 터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자리가 거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교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웃음이나 모욕이나 조롱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시체는 아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장이가 많았습니다. 사도를 흉보며 모이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쟁이들아 말만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해야 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원수 맺는 것을 푸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은 주의를 성수하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내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도리어 축복하는 참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